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익숙해하지만 그 익숙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에 담아두신 주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목사에게나 들으시는 우리 신앙가족들에게 이 비유의 전후 맥락과 내용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게 어떤 내용과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특별히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공동 성서정과에서 두고 또 구약과 병행해서 서신서와 또 시편의 말씀으로 읽게 하신 그 메시지의 중심이 무엇일까를 묵상하고 또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메시지의 세 번째 비유이죠. 이 비유 앞에 두 개의 비유가 더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세 비유의 전체 목적은 잃어버린 것을 찾은 주인과 잃어버린 것을 찾은 목자와 그리고 아버지의 기쁨, 다시 말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예수께서 설명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들었을 대상들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오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이 비유를 들었고요. 그 옆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들이 이 비유를 들을 때 그 내용과 전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해가 안 됐을까? 죄인과 세리들이 들은 것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 동일한 내용을 들었을 때 저들이 듣는 마음과 그 해석이 달랐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하며 노심초사하고 다닙니다. 참 잘하는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머지 99마리 양들은 무방비적으로 노출이 되고 분명히 들짐승의 위협 앞에 노출이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 한 마리를 그냥 잊어버린 것 치면 되는데 왜 이 목자는 찾았는가? 거기다가 겨우 한 드라크마입니다. 어찌 보면 작은 돈을 찾으려고 오늘 그 돈 주인, 집주인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 드라크마 하나에 대해서 당시 노동자가 하루 받는 일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호들갑스럽게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큰 잔치를 벌이는 이 주인과 목자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돼서요? 이해는 되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용납이 됩니까? 이건 좀 이해의 문제보다 용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원칙으로도 우리 인간의 심성으로도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냥 잊어버린 것으로 치고 더 큰 걸 생각하는 것이 맞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오늘 이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역시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오늘 그 시대에 버려진 자들이 들었고 동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 비유를 연속해서 듣습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어느 아들 하나 소중하지 않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본능입니다. 좀 더 낫든 조금 더 모자르든 자식은 자식이니까 오늘 이 부모는 그 어떤 자식도 소중하지 않은 자식이 없죠. 그런데 이 집에 조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둘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좀 그래요. 이어지는 본문의 12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와서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 이렇게 얘기하며 그것 가지고 며칠 안에 전부 현금화 해가지고 나아가서 외국에 가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낭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유대인들, 그 세리와 죄인이라 일컬어지는 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생각했을 것이 있습니다. 나쁜 자식,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나쁜 자식은 없어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들었을 그들에게는요, 참 나쁜 자식이구나. 여러분, 이게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율법에서는 아버지의 분깃, 다시 말해 유산을 받을 때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와서 이 둘째 아들 하는 얘기가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 전에 좀 정리합시다. 아버지 내가 받을 목 나한테 좀 그냥 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아가서 어디 뭐 건설적으로 좋은 곳에 갖다 쓰고 만들었느냐? 아닙니다. 이런 자식이니까 그거 가지고 나가서 이방에 가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 앞에 바로 그분들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 참 자식 중에도 저런 자식이 있겠구나. 집안을 욕되게 하고 가문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외국에 가서 그 돈 다 쓰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몇 년이 지났는지 극한 상황이 왔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곳에 살아갈 수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붙어보고 도움을 요청합니다마는 언제 받냐는 듯이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가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천대받는 돼지우리 돼지 농장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여러분 유대인으로는요 치욕적인 겁니다. 아예 그 자존심이고 뭐고 다 땅바닥에 내려놓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 돼지우리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절대로 돼지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 음식도 먹지 않고, 예수님 당대에 돼지를 기르는 동네는 갈릴리 우측편 하단의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의 헬라식 도시에서 오늘 이 돼지를 길렀지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하찮고 뭐 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유대에서 길러진 돼지는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과 로마로 수출됐던 주요한 수출 품목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들은 이 유대인들의 마음과 심정에는 참 참담한 그런 비참함이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오늘 집안과 가문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수치가 되는 그러한 이 아들, 그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와 같은 자식을 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오늘 이 자식을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 것만이 아닙니다. 이 극한 상황에 다다라서야,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이라도 먹는 것에 있어서는 힘겹지 않은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품꾼과 같이 살지언정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서야 되겠구나.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결단과 그리고 믿음이 그 안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믿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믿음을 갖잖아요. 오늘 우리의 소망이 내가 힘들기 때문에 주님이 소망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서 붙일 데가 없고 내가 세상에서 붙여질 데가 없기 때문에 오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낙심이 오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고, 십자가가 오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고 성도인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일어났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부터의 내용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앞선 그 두 가지 비유와 이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정점을 찍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주인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에요. 분명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집안과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아들을요, 이 아버지 보세요.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분에 넘치는 잔치를 열어 그 기쁨을 모든 이웃들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분명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온 것에서는 충분히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축하할 일입니다만, 이렇게까지 엄청난 잔치를
유대인들은 한번 잔치했다 하면은 밤에서부터 낮까지 그냥 종일 3일 내지 일주일을 하는데 여기 들어간 그 물질과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어요. 아무리 기뻐도 이렇게까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이 비유를 들었을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동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다라고 공통적으로 알았던 그들이 또한 공통적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졌을까 아닌가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시작으로부터 결론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압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렇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것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마음 먹고 계세요? 세리와 죄인들이 가졌을 마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졌을 마음 같은가? 같지 않았습니다. 달랐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집의 또 다른 아들, 큰 아들 맏아들입니다. 본문 25절 이하 30절입니다. 맏아들은 오늘도 성실하게 밭에 나가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오늘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집 가까이 근처에 오는데 엄청난 잔치 소리가 들려옵니다. 종이 나왔어요. 오늘 이 큰아들이 말합니다. 무슨 일이냐?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 몇 년 전에 집 나간 그 아들 있지 않, 그 작은 도련님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 보고 그 어려운 아들 보고 주인께서 송아지 잡고 온 동네 사람 불러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흥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이에요. 이 맏아들 보세요. 그가 노하여 집에 들어가고자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도 그렇게 일하고 성실하고 아버지 말 잘 듣던 이 아들이 그 하루 상황에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겠다. 나 그 집에 안 가겠다. 근데 보십시다. 28절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은 아들을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조차도 오늘 그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도 큰아들에게도 동일하고 똑같은 아버지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작은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올까 동구밭까지 나가서 기다리던 아버지는 큰아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종에게 듣고 내비도 그 녀석 거기서 그냥 그러고 있으라 그래. 자식이 말이야 속 좁게 말이야 들어오지도 않고 저게 무슨 큰아들이라고 내비둬라 그럴 것 같은데 이 아버지 보세요. 나와서 그 아들을 얘야 들여오련 너도 들어오련. 이게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럴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어떤 저기를 마음을 가졌을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거기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내가 언제 아버지 명을 거역한 적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말씀을 제가 불순종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저에게는 아버지 지난 몇 년 동안에 염소 새끼 하나 주어서 이런 잔치를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저 녀석 보세요. 나가가지고 아버지 살림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그리고 창녀들과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 이게 뭐예요? 항변하고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아들의 이 맏아들의 마음이 심정이 오늘 나의 심정이고 저의 심정이고 우리의 심정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식을 다시 찾은 기쁨이 부모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이든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 모든 것을 이 자식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나아가 용납하느냐라는 것. 그만큼 아버지 마음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 지금 나와 있는 그 죄인과 세리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신들
알았을 거예요. 이쯤 얘기하시면 죄인과 세리들이 그게 나는 누구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를 보고 하는 이야기인가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심정적으로 당시 이 세리와 죄인들, 죄인이라 율법에서 낙인찍힌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직업적으로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저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다못해 문둥병이 걸린 것, 나병이 걸린 것조차도 하나님의 벌이라고 여겼을 정도니까 오늘 이들에게는 우리는 저렇지 아니하고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손을 들어서 저작거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말씀 보고 11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보시면서 브라보! 잘하고 있어 라고 안 하셨어요. 너 신앙 참 좋다, 믿음 좋다, 그 얘기 안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들 좀 들어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라는 거 알아? 그러면 너희도 그 마음이 있어? 너희 혹시 맏아들 아니야? 먼저 믿고 먼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누구 하나 용납 못해요. 이 동생, 그리고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이거 용납이 안 돼요. 이해는 되죠. 용납이 안 돼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죄의 담을 쳐놓고서 너희는 죄인이야, 우리는 의인이야, 이런 기득권과 우월감을 가지고 누리고 신앙적인 특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너희는 죄인이야, 여전히 너희는 세리고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버림받은 율법에 저주받은 자들이다라고 철저히 외면했어요. 근데 이걸 어쩝니까?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부르러 그 죄의 담을 뛰어넘으셨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십자가에서 그 담을 무너뜨리시고 오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교회에 당부하고 계신 것을 여전히 죄의 벽을 쳐놓고 거기에서 저건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입니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진짜 구원자십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진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어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거북하고 불편했어요. 어쩌면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이 지닌 이 종교적 권위와 신앙적 기득권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초조감과 불안감이 그들 안에 가득했으니,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1절 이하에 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며 수군거렸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뭔 말이야? 저게 무엇을 말하는 거야? 나 들으라고, 우리 들으라고 저 얘기하고 있구나. 큰아들의 항변은 이것을 대변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음을 진정 안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나아가지 못하는가를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혹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시야를 돌려놓을 수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잡혀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이기주의, 내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는데 라는 자기중심주의, 나는 저들과 달라라고 하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집권 세력을 보며 오늘의 정부와 집권층이 과거 그들이 야당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국민들은 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촛불을 들었을 때 박수를 쳤어요. 부정한 정권과 불의한 정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믿고 확신했습니다. 장관을 세우고 일할 사람들을 세울 때 손톱같이 칼날같이 검증을 해서 오늘 여기에 대한 저들의 도덕의식과 그들의 청렴함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른 거예요? 위장투기, 위장전입, 부동산 재벌, 그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사람의 이 본성 안에는 그 욕심이라는 게 있고 자기 중심주의적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우리는 없나요? 우리는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우리는 다를까요?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보십시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용납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내가 들어야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의 이 메시지는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세상 안에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죄인과 세리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심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어지는 12절 이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살림을 나눌 때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각각 나눠줬다 그랬어요. 큰아들에게도 줬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지금 큰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요. 즉 오늘 그 동생처럼 수일 안에 현금화해서 집을 나가지 않고 오늘 자신이 아버지에게 받은 그 자신의 목,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이미 그 목까지도 계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자신에게 현금화하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 모시고 살면 아버지 돌아가시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내게 되니까 그냥 성실하게 착하게 이 아버지 모시고 섬기며 살았던 것이죠.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보세요. 큰아들입니다. 이미 이 재산, 아버지의 그 재산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몫은요, 이미 자신에게 와 있어요. 그러나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아직 내 재산 된 거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목사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이름을 이미 유산으로 먼저 받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지만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아니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사랑과 긍휼하심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면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끝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그 성대한 잔치를 열고 이 동생을 환영했던 아버지를 바라보고 분노한 이 큰아들은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목 가지고서 아버지가 잔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아버지가 하고 있는 나머지 몫이 다 내 건데 왜 그거 가지고 저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미 아버지는 재산을 다 나눴잖아요. 이 아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말입니다. 이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생각하고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을 사람들이고 아닌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형은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가지고 과감하게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행동, 동생이 돌아온 기쁨 기쁘지요. 그런데 내 목 가지고 낭비하는 것을 보며 분노하는 오늘 이 큰 아들은 맞이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이 아버지께서 정말 그 마음 안에 아파하시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집 나간 아들이에요? 그 아들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한구예라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아버지에게 그 수년간 한 번도 불복종하지 않았던 이 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에게 돌아서며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아버지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이 맏아들을 보며 아버지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그 가슴이 얼마나 미어터졌을까를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가 다 죄인이고 멸망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지옥 갈 사람이 수두룩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이 수두룩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고 가슴 아파하신다고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목사를 보고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을 보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교만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세상의 죄의 담을 뛰어넘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갯도를 져놓고 여전히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여전히 나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면, 나만 아니면 돼, 나 중심이면 돼,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여전히 있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작은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는 작은 아들이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큰 아들 되더라고요. 맏아들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이 큰아들이 말합니다. 본문 29절이에요.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 이미 내 건데 아버지, 나는 그거 주장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뭔데 마음대로 아버지 그렇게 하시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우리 삶의 길을 돌이켜서 아버지를 향해서 나왔어요. 아버지의 그 뜻깊으신 사랑 안에 우리에게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새로 신겨주시고 새 옷을 갈아입혀 주셨으니 곧 의의 거룩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는, 나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자식에게 더 쏠려 있습니까? 그 어떤 자식이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들려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있는, 오늘 예수께서 정말 그 말씀을 전하시며 가슴 아팠을 것은 죄인과 세리들 때문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전히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얼마나 받아들였을까요? 말씀의 결론을 내려봅니다.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는 것, 둘째 아들이 아니라 큰아들이에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렇게 항변하는 이 아들을 두고 그 얼마나 아팠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 정부와 이 나라 민족과 이 나라 사회의 혼탁함과 이 나라 사회의 아픔을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세요. 동성애와 인권을 포장한 그러한 모든 것들, 공산주의와 물질주의의 위협들, 자본주의의 폐해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그 시대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이 작은 아들과 같은 그것을 품어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 나만 죄인 아니면 되잖아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어 예수의 십자가 말씀에 대하여는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항변하며 주님께 대들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라고 말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면전에서 3번이나 침을 뱉고 모욕하고 예수님을 버린 자입니다. 누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그거예요. 교회여,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 오늘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아프게 하고 있지 않을까? 이 목사는 아프게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아프게 하고 있지 않을까? 자식을 여러분이 기르십니다. 자식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자식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여러분의 그 아픔이 이 예배당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우리 자식, 우리 가정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마음과 그 아픔을 자식이 다 헤아리든가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오늘 이 큰아들은 다 몰랐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절절하게 느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로소 나에게 다가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갖게 되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멸망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건지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전히 예수께서는 당신의 그 넓은 팔을 널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는 담을 쌓아서는 안 돼요. 우리 사이에 담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사이에 먼저 미안하다, 잘못했다, 오늘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이 큰형이 그 동생을 향하여 먼저 다가가 끌어안아주고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오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은 그 형이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묻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면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하려느냐? 오늘 공동성서전과의 구약 여호수아 5장 5절에서 9절 말씀은 오늘 그 말씀의 앞에 다른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5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오늘 길갈에 들어오는 과정에 여호수아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유대인의 표식으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 출생한 오늘 이 출애굽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었으나 달랐어요. 길갈에 와서 여호수아가 그 광야 출생 세대 전 세대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니 그때로부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유대인이 되었고 그 모두가 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5장 9절입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다. 여러분, 이 구원의 선언이 오늘 교회를 향하여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사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우리는 혈연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되 오늘 이 할례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자가 되요? 서신서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육신을 따라 예수를 알았더냐? 그러나 이제는 그 아는 것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자도 과거가 있고 죄인도 미래가 있다. 성자에게도 과거는 있고 죄인에게도 미래가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고결한 사람이라도 과거가 있고 오늘 지금 내가 죄인이라도 주의 은혜 안에서는 구원의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공동체도 그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이 세상이 갱신되고 쇄신되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은혜와 긍휼하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이 이제부터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이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돌이켜 오늘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자녀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